이제 오늘부터 요한 일서의 말씀을 함께 강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단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에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좀 다르게 해석하는 그 부분에 본질을 왜곡하여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훨씬 그 이단 인구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오히려 국내에서 해외로 많이 보급된 이단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천지에 대하여, 안산홍 증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또 동남아의 많은 곳에 이들의 이단이 대단히 많이 그들에게 파급적인 영향을 주며 나라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요한은 그가 편지할 무렵에 당시에 예배소를 중심으로 하여 있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트르키예, 터키 이 주변 지역에 만연하고 있던 잘못된 이단 사상, 그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시대에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의 개념들을 그들에게 정리하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는 단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사상을 퍼뜨렸던,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경험적 진리라는 거예요. 경험적 진리.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친히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많은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만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의 사상이 만연하고
유물론주의가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참된 생명, 참된 교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그 기쁨이, 그 사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중심 가운데에 내가 오늘 너희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 목적, 이 말씀을 전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해야 할, 다시 회복해야 할 참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1절의 말씀 속에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그가 오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로고스라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이 말씀 속에 유독히 다른 필자들에 비해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공통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처럼 요한 오늘 1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정리 내릴 때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을 사용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오늘 요한이 이 생명을 사용할 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원문의 언어에 보면 조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회는 그냥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면서 단순한 생존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에 대하여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육신을 입은 로고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나 윤리가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설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오늘 기독교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는 신앙,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신앙으로 우리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 강해를 마칠 무렵에는 우리도 요한처럼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졌다, 내가 붙잡은 그 신앙,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그 기쁨을 우리도 나타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은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생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어느 시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은 2000년 전에 묶여있는, 감추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드러난 진리입니다. 오늘도 드러나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요한의 입장에서 1인칭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보았다,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오심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그는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증언하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본 것을 감추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서는 증인이 증언을 하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이 있습니다. 증인은 그 사건을 보아야 돼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돼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거는 증인으로서 증언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물증을 가지고 있건 내가 실제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증인이다. 증인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사도권이 없다면 그가 전하는 말에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권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니?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니? 무얼로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도권에 대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의 신빙성, 말씀의 권위를 위하여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도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참된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나는 그 예수를 실제 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 이 증언은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이야. 이걸 다시 한번 요한은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되,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되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내가 본 것이요 들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 되어 예배자로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자로 나와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증인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증인이 되어 증언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고 듣고 본 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뭘 끌어다가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본 거, 너가 경험한 거, 너가 만난 예수,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내가 본 것, 내게 나타내신, 내게 보여주신, 내게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실함,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당신과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내가 드러날 일이 없어요. 목사가 드러날 일도 없어요. 우리 화평교회라는 이름이 드러날 일도 없어요.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님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되어질 사건을, 그 되어질 섬김을 통해 그곳에 누가 드러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은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 사귐이에요.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원문에 어떻게 썼을까 보니까 이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라고 써져 있어요. 코이노니아 뭐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하다. 교제하다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실제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어질 때에 이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단순한 친목, 인간적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연합이에요. 다시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연합,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합. 그 코이노니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과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리로 이끄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의 사귐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옥장 예배, 코이노니아죠. 기관원들이 모이는 그 교제의 자리, 코이노니아죠. 성가대원들이 연습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 교제의 자리, 코이노니아죠. 성도들이 성도와의 만남 속에 찻집에서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셔요. 그 자리가 코이노니아죠.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도지를 전해요. 그게 뭐예요? 사귐이 있는 코이노니아죠. 그럼 그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럴 때 그 자리가 사귐이 있는 코이노니아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되어 하나 된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교제,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중심, 행사 중심으로 모여집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도 간의 깊은 영적 교제, 기도와 나눔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여러분, 그곳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오해가 섞여 들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 안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 것 당연한 건데, 행사는 있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프로그램, 예수가 없는 행사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성가대 연습하는 자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기관들이 모여서, 목장이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에 청소를 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된 자리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의 연합된 자리인가? 서로에게 위로가 있고 짐을 나누며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그런 사귐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역의 섬김의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쓴 이유를 오늘 4절의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쁨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모두를 다 지칭해서 이야기해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편지를 쓰며 함께 있는 이들, 모든 사람들을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오늘 당신과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충만함, 이 말씀은요,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 이 기쁨이 도대체 뭔가? 하하 좋다, 이걸 기뻐함으로 이야기하는가? 누구를 만났는데 기쁘다, 즐겁다,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쁨의 헬라어는 카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카라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단순한 기쁨이나 흥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하나 먹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은
좀 더 심도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기쁨은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원하는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내면의 깊은 만족,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만족, 이 만족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충만하여지는 기쁨, 찬양을 드리다가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래서 표현되어진 그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채워지는 이 기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무엇과 바로 함께 하냐면, 이 기쁨은 감사와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기쁨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그 성령의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동반되어지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올 때 우리에게서 독백처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건 감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쁨이 어때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리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기쁨이 어때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충만은요,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쁨의 그 충만함은 아닐지라도 그 기쁨을,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때요?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상이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서 공통되게 나타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후에는 어디가? 바알에게 가. 하나님을 예배해. 그래서 구약에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을까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상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손의 복, 다산의 복. 그 다음 뭐예요? 추수, 풍성함의 복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를 받으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인생들 앞에 오는 삶의 문제들 속에 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지? 기다리지 못해,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 바알에게 찾아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찾아가. 그러니까 오늘 현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교회로, 저 교회로, 그러다가 또 이쪽 이단으로, 아니면 다른 종교로 아예 개종을 하고. 그러니까 온통 삶의 중심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계속 구원은 구원이고, 내 삶의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게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도 기운, 저기도 기운. 여기 가면 그거 얻을 수 있대. 저기 가면 그거 얻을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내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기분이 우울하고 꿀꿀할 때 머리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옷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셨던 그 옷,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에 아 좋다, 아 좋네, 아, 옷 잘 어울리네, 그랬던 옷들 있으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옷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그 옷 입으면 아 행복하다, 아 좋다, 기분 전환 되세요? 아니요. 어디 버려졌을걸요? 어디 농구석에 박혀 있을걸요? 아니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게 내 욕구를 못 채워줘요. 그러나 적어도 그 옷이 그날 내게 행복을 줬어요. 기쁨을 줬어요. 즐거움을 줬어요. 세상의 기쁨은, 물리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기쁨들은, 그 행복들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버려져요. 쓰레기처럼 다시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런 물건들로 취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이게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음식을 먹고 내 인생의 떡볶이였다고, 내 인생의 짜장면이었다고. 평생 그래요? 바뀌어요. 입맛이 변해요. 그 행복이 바뀌어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데요. 바알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한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다.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요, 우리 표어를 정했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기쁨이 넘치도록요, 흘러넘치도록요,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나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기쁨은, 오늘 요한이 말해요.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 내가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이 기쁨이 옵니까? 3절에 요한이 뭐라고 해요? 너희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가 있어요?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그 교제의 자리는 뭐가 있어요? 기뻐요.
누가 내게 뭘 주지 않았어요. 뭐 선물 주지도 않았어요. 맛있는 거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에, 믿음의 사람이 나누는 그 전화 한 통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나누는 그 교제 속에, 그 코이노니아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져서 기도해요. 근데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선물 주고받지 않고 좋은 식당 아니어도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늘진 벤치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그곳에서 나누는 그 교제 속에도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쁨의 중심에는, 그 코이노니아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코이노니아예요. 말씀이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행복해요. 그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들, 성도와의 교제들,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한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요, 복음의 열매거든요.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싶어 기쁜 게 아니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 시간 기쁨을 상실한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힘들다고만 해요. 지쳤다고만 해요. 못 살겠다고만 이야기해요. 돈, 성공, 관계, 때로는 오락, 이런 일시적인 기쁨, 이들을 통한 일시적인 기쁨을 얻는 것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환경이 변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